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고 하나님 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택하고 부르신 걸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주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이 되어 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그럼으로써 그 축복이 되시게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심령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크신 축복이었는데 그게 축복이 자꾸 줄어들어 나중에. 줄어들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창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심령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나중에 심령이 그것을 하나님 주어지는 그릇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러니까 그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는 어떤 자? 자, 이미 복에 근원된 자는요,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에 근원된 자로서 앉아있어야 돼.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활에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합니까? 그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나와야 돼. 성가대도 하나님,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앉아 있어야지. 그래, 저 사람은 복 있는 자수로 앉아 있는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앉아 있는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그걸 몰라. 왜 내 생활의 삶이 이럴까? 복 있는 자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이 형통하게 하고 번성케 하시고 그 약속의 언약이 주어졌는데 왜 이럴까? 그럼 내게 있어야 되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위해서요, 너희가 피를 흘릴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피를 흘릴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내 속의 죄와 내가 싸워야 돼. 뒤에 속지 말고. 아무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민족의 기독교인들이 700만이나 갑시다. 700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민족이. 저는 간단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저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자로서 여러분이 살고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그냥 어디에 정신이 빠져가 그렇게 살아간지 몰라. 오늘 본문에 유명한 아브라함의 소명과 가나안 이주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에서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즉 장사꾼이었다 이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 속에 교회에 나왔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만남의 생명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제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만들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다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간다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박 장로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순수한 신앙에서 하나님이 물붓듯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게 모르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느냐 이거죠. 그 축복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 축복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나를 점검해 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축복의 사람을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합니까? 내가 사업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사업을 하는지, 직장 생활을 하는지, 내가 그 사업장에 축복의 사람은요,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중심축이 된다고. 그 사람 통해서 그 사업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하는 일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 이겁니다. 예배 시간에 왜 예배만 드리면, 왜 말씀만 선포하면 눈이 동태눈처럼 그렇게 흐리멍텅해지고 그러냐 이거. 그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령이 문제라는 거예요. 심령의 스프리가 독이 얼마나 많으면 그게 심령이 혼미하니까 눈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혼미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그런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주상으로 소명을 주시며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이 되신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제 남편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을 어떻게 해요? 궁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느냐고. 여러분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시고 은사가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왜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시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1절, 2절, 3절의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유아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행한 겁니다.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할 때 오직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성도 각자가 복에 근원된 자로서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이 살아야 합니다. 나뿐이 아니고 타인에게 내가 복이 되는 삶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부터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된 자로서 삶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생활의 삶의 증거로 열매로 맺게 돼 있어. 보여지게, 만져지게 돼 있어.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야만 교회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교회에?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해서요? 만나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그 마음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거가 상관없이. 그럼 여기서 복의 근원된 자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우리 남편이 교회 나왔다, 아내가 교회 나왔다, 자식들이 교회 나왔다. 그러면 그 한 가정에 무조건 복의, 축복의 근원된 자가 있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먼저 세우셔. 그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로 삼아서 내 기도의 강구를 통해서, 내 드린 예배를 통해서, 내 성김을 통해서 나를 통로 삼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1절을 보세요. 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 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최영국 씨 이쪽으로 옮기지. 좀 이렇게 한 그리고 옮겨봐. 그 가려서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은 보세요. 믿음의 종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고 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면요, 내 마음이 천둥 번개를 쳐도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았다는데,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붙잡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매여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교회 나오십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옛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있을 하나님의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와 아담을 불러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 부르신 목적을 아담은 몰라. 깨닫지 못해. 대홍수 심판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한 가정, 노아라는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케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찾아 만나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세요. 이제부터 엉뚱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격으로 만나기를 해서 엎드리세요. 기도해서 부르짖으세요. 찾으세요. 기도만이 엉뚱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강야에서 어땠습니까? 처음에 자기 애굽에서 귀족으로서 그 학문을 배우고 뭐 했을 때 히브리 백성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자기 힘으로, 백성들이 자기 인간 능력, 자기 배경으로 자기를 구원할 자로 알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보세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 있습니까? 여기 내가 뭔가 할 수,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재산을 갖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면 나는 바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걸 다 드려라. 그럼 다 드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은 신뢰하기에, 하나님 이것만이 안 됩니다는 게 없어. 다 드릴 수가 있어.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축복된 사람이에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강야 미디안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40년간 한 연당 훈련을 받고 하나님은 떨기난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겁니다. 어떤 체험과 이적을 통해서 만났다 하지만 그건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무슨 염려하며 걱정합니까?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믿음의 사람이, 이게 축복의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못 만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써 애써서 내가 뭔가 이뤄보려고 하죠.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선지자들도 바울도 저에게서도 하나님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뭐란가 봅시다. 자,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람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죠.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즉 부름받은 성도는 과거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속에 만나야 된다니까. 만난 자는 떠나게 돼 있어. 만난 자는 떠나게 돼 있어. 죄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과거는 돌이켜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과거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창피해. 낯이 뜨끈뜨끈해. 제가 그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과거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가 한번 보세요. 뭔가 내세우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불안한 사람 있죠.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내 자신이 불안한 사람, 내 자신에게 두려운 사람, 그런 사람은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아무 의미 없이 쓸데없는 얘기들 하죠. 말을 하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내 마음에 그런 요소가 붙잡힌 사람들, 내세울 게 없거든.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이 저를 인격으로 만나기 전에 하는 짓거리가 다 죄만 짓는 죄만 짓는 거죠. 죄만. 밤낮 죄만 짓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한 것은 다 죄들하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들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믿음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바로 나를 행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교회 나오면서도 주님 인격으로 생명 믿음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행한 죄를 짓고 죄의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너는 너의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본토는 아브라함이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이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친척과 아비 집이 나옵니다. 우상배했던 아브라함의 혈족과 그의 부모 형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부모 형제를 떠나라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혈육 관계가 아니고 이제 영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 관계 속에 너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친척 본토는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자기의 간섭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청산하라는 의미죠. 청산해야죠. 여러분 마음속에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여러분 형제가 정적이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과거 제자리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과거 제자리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 거기에 내가 영적인 사람의 육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안 되니까 육적인 관계 속에 끈끈한 관계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신앙을 보세요.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잖아. 성장이 없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족케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아직 내가 육으로 돌아가면요 자기 만족적인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항상 내가 좋은 거 행동한다고. 뭐가 없어요? 분별하고 지혜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면은 누구 앞에 내가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걸 몰라. 뭐니까 어떻게 돼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오름으로 내 만족적으로 움직인다고. 말과 행동을 한다고.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은 말이에요 영적인 설교가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설교 시간 되면요 육적인 사람들은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져요. 과거에 죄된 삶에서 떠나 죄와 끊어지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절 봅시다. 자, 2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의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 복음을 보세요. 기독교 복음을 봅시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갈대아 우리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 만나 주셨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아브라함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내가 너로. 지금 보세요. 그 몸에서 75살 먹은 노인네가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부흥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지금 번성하고 부흥하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내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심령이 돼야 돼. 아멘 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어진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돼야.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그게 우선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만남 속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과 온전 관계가 우선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가르쳐 줄까? 여러분이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어떤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은 내 안에 거듭나고 복에 되고 근원된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누구로 사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사니까 죄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안 하겠어요? 예? 하나님 여러분 이끌어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끌어가죠. 그리고 여러분 어떠세요? 아, 오늘은 주일이구나. 오늘 새벽 예배를 안 해도 돼. 여러분 기준을 정해놨어. 내 안에. 정해놨다고. 정해놔. 축복의 사례는 그게 없어져. 하나님을 찾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복 아니에요?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축복 아닙니까? 내 말이 잘못됐어요? 아니,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주변을 바라볼 때 그래,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셔야 된다.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걸 한번 생각지 않으세요? 여보, 신앙생활 좀 똑바로 좀 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복을 먼저 받아. 그 복받은 자로서 여러분 기도하고 강조해봐. 복받은 자로 섬겨보라고. 축복을 받은 자로 섬겨보라고. 놀라운 역사가 있죠. 축복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진행해 보세요. 그냥 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시간은, 자기 일은, 그렇게 나는 미련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잠도 안 자고, 언제 새벽 예배, 언제 한번, 옛날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어디 일을 가는데요, 새벽 4시 간데, 그리고 일하러 간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새벽잠도 안 자고 일 나가면 다 부자 돼야지. 열심히 하면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을 보면 그릇이 보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어질 축복의 그릇들이 보여져. 근데 여러분이 그릇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릇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는 그릇 되면은 하나님 부어줄 수가 없잖아요. 뭘 부어줘? 약속을 했습니까?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언약과 약속이 주어질 뿐이 가지고 내가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신명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마음에 부은 거지. 어디다 부어지면? 손에다 쥐어집니까? 마음의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손에 쥐어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면요, 지금 남편들한테 아내가 자식들이 육으로 하나님을 보면 아, 얘는 하나님 축복이 크구나, 이거 보인다니까.
지금 현재 그 상태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딱 바라보면 아, 얘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크구나. 그럼 부모는 뭐 하겠어요? 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기도를 쌓아야겠구나. 이렇게 나가야지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의 글을 들었으면은 놀라운 위대한 자가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는 그가 어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 권능과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래 타인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수행해야죠.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에게 남편 뭐라고 합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 때문에 당신을 축복할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축복받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수에 축복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복을 받은 근거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근거가 된 근원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늦게까지 퍼져가지고 그냥 응? 제일 영적으로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하나님 뜻 가운데 드려지는 삶이 되는데 그거 행하지 않는 게으른 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들어, 나태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는데 괜히 그렇게 만들어. 혼자 돌아지고 혼자 삐치고 혼자 자기가 막 그래 왔다 갔다 해.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나를 살피는 게 아니고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없어져. 제가 아브라함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힘입어서 어디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 그래야 돼. 당신은 나를 만나기 때문에 당신은 복된 줄 아세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런 사업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사업을 해보세요. 그러면 종업원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도 너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섬김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사원들은 사장을 섬겨야 돼. 섬김으로 너는 복받은 줄 알아라 그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녀는 엄마가, 아버지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자녀는 그 부모를 섬김으로 믿음이 없어도 그대에게 축복을 하시지. 부모가 잘해줘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바로 자식이 부모를 바로 섬길 줄 알고. 요즘 이번 다음 주가 어버이 주간인가? 어버이 주간인가? 어버이 주간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한번 성경의 말씀처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 주세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뭐라고요?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속에서 보면은 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어버이날이니까 뭐 카네이션 한 송이 갖다가 꽂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뭐 아버지 어머니 오늘 맛있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주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영적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바로 추구해야 할 삶의 모범이기도 하죠.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행하는 성도의 삶은, 즉 나의 죄는 죽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도의 삶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 믿음 안에 행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많은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없어. 정말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 너무 많아. 축복하시기 원하는 사람이 하는데 그게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그렇게 필요 없는 데를 바빠. 필요 없는 데를 바쁘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소 가서요, 아무것도 안 했어. 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13년간 하나님의 사역자적 종으로서 준비되는 기간이 13년간 준비된 거예요. 이걸 몰라. 요한복음 15장에 보세요. 나는 참포도나 너희는 가지라겠죠. 가지는 참포도나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주님으로 뭐라고요? 맺는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 한 몸을 이룬 자예요. 그럼 여러분 삶은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여러분 들여지고 순종만 해보세요. 들여지고 순종해보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오고 찾고 주님 가까이만 해봐.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세우시고 어떻게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가 한번 보시라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게을려. 하나님 관계에 게을른 거예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 나를 거듭나고 변화시키고 세워나가는데 성화시키는 거 하나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들지 않아. 엉뚱한 짓거리야. 엉뚱한 짓. 받은 바 은사를 소멸하지 마세요. 받은 바 능력을 소멸하지 마세요. 오늘 시편을 말할 때 시냇가에 신규 나무가 납니다. 시냇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운 나무는 나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한 몸을 이룬 자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세워진 자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세워진 자들 준비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세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살기를 원합니까? 내 아내가 살기를 원합니까? 내 자식이 살기를 원합니까? 내 하는 일이 여러분 축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축복의 사람이 되면 말이에요, 참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축복의 사람과 관계가 맺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우리가 모든 면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분별이, 통찰력이 있어야 돼. 복에 거론된 자는요,
기도가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복이 아니세요? 복에 근원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근원된 자는 하나님 여러분이 찬양이 되고 여러분 축복이 되니까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복에 근원된 자는 섬기는 것이고 예배가 이게 모든 게 다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전부 축복이 된다니까. 나로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구를 행하기 때문에 주님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보세요. 그냥 그 사람이 오기만 하면 그런 사람에게 냉수함을 한번 대접해 보세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옥토바드의 심령에 그런 심령의 복인 거예요. 그런 심령은 30배, 60배, 100배 뿌린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 했잖아요. 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는 자가, 뿌리는 자가. 그러니까 뭘 심는지 뭘 뿌리는 건지 모르지. 하나님으로 심는 거죠. 내가 심는 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로 하나님으로 감동을 받아 심는 거예요. 생명을 심어야지. 나로만 타락한 나를 심지 말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을 심어야 돼. 생명의 씨앗이 싹을 나는 거 아니에요? 제대에 죽은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잘 보세요. 항상 하나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쭉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앞에 보면 그걸 보지 마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겠죠. 여러분은 이름이 창대한 이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어. 그 이름이 창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줬어. 이름이 창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됐어. 한번 생각, 하나님의 종이 됐다니까. 여러분이 창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주권 섭리 속에 이끌어간 그 하나님의 종이 됐다니까. 창대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연합된 한 몸을 이룬 자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어. 창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 여러분이. 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뭐라고 해서 후사라, 상속자라, 하나님 이를 경영을 이루는 자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깨닫고 믿어줘 봐.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거라니까. 상속자. 여러분 생각 않고 살잖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진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진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종의 입술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 다 책임져 이루셔.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 자, 이 축복은 말이에요, 명예에 대한 보장인데 여기서 창대케 하다 앞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종기 있게 하다는 이름을 창대케 하다는 역사가 계속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게 창대케 된다는 것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겠다 이거예요. 단회 계속 연속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이 주어졌는가 이걸 좀 알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게 깨달아지면, 나는 몰랐는데 그렇구나,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벅차다니까. 그렇구나,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창대했어요, 안 했어요? 창대한 자로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세웠죠? 그러니까 저 그 사람이 좀 폭넓게 강범위가 크게 좀 놀아보세요. 큰 물에서 놀아야지. 예? 여러분 생각 속에 놀지 말고 큰 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의 사고가 크게 가져야지.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언약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과 약속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큰 비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마음에 성령 안에서 새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 근성을 갖지 마세요. 거짓 근성. 거짓 근성을 갖지 말라고. 주는 자가 되세요. 나누는 자가 되세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엄청난 명예가 주어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믿지 않으세요? 그게 실제로 마음에 오지 않으세요? 엄청난 명예가 주어졌지.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브라함이 소명이 받은 바로 7가지 축복을 분석하면 아브라함에게 한경의 축복이 아브라함 통해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복을 받게 하는 축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합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당신의 종 아브라함에게 대한 태도의 여부에 따라서 달리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거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령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안에 심령에 걸림이 충돌하는 요소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 심령에 충돌하는 요소가 없어야 돼. 내 의가 오름이 나오는 요소가 나오면 안 돼. 주의 은혜와 사랑만 나가야 돼. 남을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만 선포해야 돼.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한테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을 축복하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복에 근원된 자가 될 수가 있죠.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뿐이 아니라 교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내 안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축복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내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자비가 나가야 돼. 은혜가 나가야 돼. 그게 바로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이기적인 거죠. 내 만족적인 거죠. 좋은 소리는. 누가 나를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박해를 해도 내 안에서는 사랑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야 돼. 그게 복에 근원된 자예요. 여러분 입에서는 축복만 선포해야 돼. 그리고 말쟁이가 되지 말고 주님을 행하세요. 그 능력을 행하세요. 그 생명 믿음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복을 직접 주실 수 있으나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바로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도 여기서 뭐 했어요? 이미 축복이 약속된 그 아브라함 자신이 복받는 일이 얼마나 확실하며 하나님과 한편에 된 자로서 그 신분이 독보적인 것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된 자고 하나님 편에서 축복이 약속됐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주님을 찾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현재 고난이 힘든 것 같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은 족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바라보지를 못하잖아.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육적인 일은 말이에요. 여러분 잠을 안 자도 해. 여러분이 육적인 감정은요 남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헌금을 한다니까. 근데 영적인 일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만 해야 되기, 내 육이 죽어야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 아무나. 영적인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 축복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축복의 행동의 삶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에 병들지 말고 심령이 병들지 마세요. 심령이 피폐해지지 마세요. 심령이 공고한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는 심령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심령이, 그리고 나를 믿는 예수 말이야. 그 앞에 생수강이 넘쳐야죠. 그래서 흘러 넘쳐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일을 내가 어찌하여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계획한 일을 다 아브라함 말씀을 다 하셔.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생업에, 물질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독해 만드는 거예요. 기독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의, 왜 의인들의 기도가 필요할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롯이 살고 있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읽고 자기 사랑한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가 내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나이까? 45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나이까?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래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럽니다. 롯은 깨닫지 못해.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제발 좀. 그 소돔과 고모를 멸망할 때 하나님은 불로 유황으로 심판하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강제로 소돔과 고모에서 내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이,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자식들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져야지. 근데 이렇게 하는 자식들이 하는지 그리 보면 걱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걱정이 안 돼. 심장이 화인 맞아가지고 걱정도 안 되지. 근데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런 부모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제 빨리 나갑시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 핍박을 조롱하고 멸시를 당합니까?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철저히 보호하시냐 이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사기쳐치고 손해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그걸로 낙심하지 마. 그걸 하나님께 기도 간구해봐.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저주부터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는 겁니다. 바로가 어떻게 잘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바로 신하들이 사라를 보고 너무나 예뻐. 그러니까 바로의 처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위해서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그런 겁니다.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잘 아셔야 돼. 아브라함의 동기를 제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라니까.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바로 신하들이 취해가지고 바로의 처로 이렇게 뭐예요?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다. 하나님 누구 편이다? 여러분의 편이다. 믿음의 사람의 편이다. 성도의 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하게, 내가 착실하게,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말라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온전하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온전하라는 거죠.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지 말고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여러분은 그것은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 여러분 스스로 진실하고 착하게 살면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 인정해줍니까?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 만족해 하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자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죠. 자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인격적으로 언약과 약속의 모든 말씀을 사실 확실히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 갈 바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개입해서 역사하는가 봅시다. 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과 가나안을 떠나 나이가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르 조카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여기서 잘 깨달을 게 있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성소 안에 있어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한 거 안 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가 되어 주신다고? 축복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이게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때 그 마음의 중심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열려 있고 하나님께 드려졌죠? 하나님께 붙잡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나타나는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가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난 여호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제단인 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게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브라함 행동이 뭐예요? 나타나는 게 언제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다른 게 되지 않아. 거기서 베델 동부산 옮겨 장막을 친 서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 제단을 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러분 주여 이 말이에요. 주여. 주님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생활의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권 안에 내가 드려지고 삶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그걸로 해서 가나안 땅에 삶의 축복이 복 있는 자리로 출발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